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들, 이 많은 좋은 일들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누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들로 기억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앨범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 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앨범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으면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진들 보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입학식 그리고 졸업식 사진입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입학식 사진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죠. 오, 아빠 이때 젊었어. 이런 얘기합니다. 네. 엄마 이때 이랬어. 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우리 가족이 이랬구나. 이런 좋은 추억을 떠올리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이들 어렸을 때 100일 사진, 돌 사진. 아이들은 전혀 기억도 없는데 돌잡이를 했다고 하고 그때 뭘 집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받은 추억을 기억합니다.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추억, 좋은 추억, 이런 추억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처도 가족들 안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을 법도 한데 이제는 안 아플 법도 한데 이제는 그런 일 가지고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대상도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 러셀 무어라는 신학자가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가족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우리 책의 내용을 볼까요? 자막으로도 좀 부탁드렸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짓뭉개기도 한다. 가족이 단지 생명 주기를 지닌 유전적 물질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영적 전쟁이다.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짓뭉개기도 한대요. 가족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가정이 아니라면 살리기만 한 가정이거나 아니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추억만 가진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추억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추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도 뒤엉켜 있죠. 이게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 한 달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이 본문을 왜 택했지? 이런 좀 의문이 드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아버지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죠. 문무를 겸비하는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였어요. 그런 위대한 왕 뒤를 이은 아들 솔로몬. 왕이라는 특권도 있지만 그 중압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 지울 수가 없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대입시켜 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으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랴?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솔로몬의 대답을 먼저 듣겠습니다. 솔로몬의 대답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지혜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마음이다 말씀하세요. 다시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진뭉개기도 하는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정으로 세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를 얻고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2층과 3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 우리 일찍부터 선생님들 오셔서 아이들 선물 포장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날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방금 그 솔로몬의 대답,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것을 제가 저와 여러분 좀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네, 준비되셨나요? 예, 아이는 몇 명 없군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밤에 잠이 들 때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데 왜 듣는 마음이 그럼 필요할까요? 아니, 솔로몬이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복잡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 듣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이유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나 똑같이 대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의 대상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재판,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한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솔로몬 왕의 재판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이 명령 때문에 정말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드러났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같으면 우리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하고 CCTV 확인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왕은 그걸 알 수 있었죠?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6절 보시겠어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멘. 여러분, 아이를 죽여서 둘이 나눠 가지라 이 명령 앞에서 이 아이의 친엄마,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았대요. 불 붙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기 안 줘도 되니까 아이는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해괴한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이 엄마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대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은 칼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을까요? 지금 자신의 친아들을 아이를 뺏기게 생겼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솔로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변론하는 태도,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산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두 엄마가 진짜 친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나누든지 말든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듣는 마음으로 이 진짜 엄마의 애타는 그 마음을, 이 불붙는 마음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이 두 여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두 여자를 창기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재판인데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는 두 여인이 싸우는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요?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지방 법원에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첫 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아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누구 애든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만나주기나 했겠어요? 그렇게 관심이나 두었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이잖아요. 그 듣는 마음. 그러니 그 진짜 엄마의 애끓는 그 마음, 아이가 죽을까 걱정하는 그 불붙는 마음, 아이를 뺏길까 걱정하는 그 마음이 들리는 거죠. 다시 우리 가정 이야기로 가져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시간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미숙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시고 좋은 지역에서 자라시고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분들도 가정적인 어려움 예외 없이 다 겪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해서 가정이 어렵다는 거죠.
출처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문장 같아요. 이런 정리를 했더라고요. 귀도 없고, 듣는 귀죠. 이 귀도 없고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한답니다. 우매자. 귀는 주는데, 들어는 줘요. 근데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한대요. 마음은 있는데 귀를 안 주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한대요. 마지막, 마음이 있고 귀를 주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도 있고 귀를 주는 그런 지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대입시켜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하면 분명히 주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것을 구했을까? 오늘 묵상의 내용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살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작은 아이래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래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역사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해도 그가 한 업적은 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업적들이에요. 그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 왕으로 그가 임명받고 나서, 그가 세워지고 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우리 가정 이야기로 오죠.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말 주로 가정에서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뭘 알아? 내가 항상 그렇지 뭐. 아이들은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또 똑같은 소리 하지 뭐. 왜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좋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없다. 백날 이야기해도 안 바뀐다.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부추기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교만하기를 부추겨요. 여러분, 사단은 교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만하기를 그분은 바라고 원하고 뭐 할 거예요. 가정 안에 갈등을 생긴 걸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해요. 언제 이야기했어? 언제 이야기했냐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 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물이 아니에요. 가정은 늘 바뀌어요. 여러분, 똑같은 가정 구성원인데도 아이들은 자라나죠. 부모님들은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 형편도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상태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정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니까 내가 알지. 아유, 우리 남편 뭐 내가 알지. 저 사람 또 저러지.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어요. 소통 없는 열심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결정했지. 나에게 물어보기나 했어?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 항변이 있어요? 어떤 대꾸가 있습니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너 좋으라고 그런 거지. 핵심은 뭐예요? 아이의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에게 고통이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을 살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듣고 어떠셨다고요? 마음에 들었대요. 마음에 합당했대요. 너무 기쁘셨대요. 예.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런 설명을 붙이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대요. 솔로몬 왕이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여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들을 도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다른 거 어떤 것도 상관없고 이 백성만 잘 도울 수 있는 듣는 마음, 그 지혜 주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잘 못 듣죠? 우리 안에 사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잘 포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갈등이 조정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순수해요. 첫 시작이 순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렇죠? 남들은 얘 애가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 그래도 우린 너무 예뻐요. 누구 닮아서 코가 이렇게 눌렸어? 그래도 우린 너무 예뻐요. 왜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너무 순수해요. 얘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순수함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죠. 바라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이런 것쯤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부모에게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어떤가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안에 순수함이 사라진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 아닐까요? 순수함이 사라지면 가족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이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도구가 돼요. 그리고 그 속내가 들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다 줘서 기쁜 거구나. 내가 밥 해줘서 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거구나. 아, 내가 공부 성적 좀 잘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리지 않아요. 눈을 보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요? 오해하거든요. 또 뭘 바라지? 제가 가끔 가족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집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말을 순수하게 듣지 않아요. 뭘 시키거나 뭘 받아달라는 거거나 뭔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안전히 계신지 편안하신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산이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쯤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리지가 않아요. 저에게 이제 신방을 하거나 가끔 이렇게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금처럼 해주세요. 저를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걱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왜 머리가 복잡할까요? 여러분, 왜 머리가 복잡한 일이 우리에게 멈추지가 않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걸로 안 돼요. 뭔가 해줘야지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순수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순수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족을 살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구하는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뭘 줄까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대요. 이 1,000번제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떤 거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다는 게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1,000일 동안 제사를 한 거든 1,000마리의 양을 잡은 거든 여러분,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1,000번째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죠. 가끔 임신한 우리 자매님들 보면 목사님,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하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엄마가 되는 게, 부모가 되는 게 너무 긴장되는 거죠. 좋은 부모 되고 싶은데 저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너무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언어로 딱 구분을 지었어요. 이것은 거절하는 멘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예수님의
28절 결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신 적이 언제세요? 저희가 요즘 주중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금요기도회는 조금 더 길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간절하게 와보시면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은 겸손하게, 순수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반전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1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뭐죠?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순수했던 겸손했던 간절했던 솔로몬이 변절했어요. 변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가 됐어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은혜를 구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들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솔로몬처럼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